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여이엘과 아사시야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기야와 마핫과 분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라가 명령한 바이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틀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 된 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다 오고 기도원을 다녀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수련회 후기 영상을 찍곤 했는데 오랜 시간 기억에 남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있었던 영상, 고속도로에서 멈춰서 영상을 찍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한 아이가 집에 가면 너무나 들떠가지고
집에 가면 예배도 잘 드리고 늦지 않고 기도도 하고 정말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영상을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평소에 예배에 늦고 또 은혜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아이가 그런 고백을 할 때 마음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다녀와서 수련회나 이런 것들을 다녀와서 정말 처음에 막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그 분위기가 얼마나 가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많으면 몇 달, 또 적으면 몇 주, 적으면 한 주 가다가 원래대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실망도 하고 반복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이런 문제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당에서 진지하고 뜨겁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지만 세상 속에서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고 결단하는 것이 가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정말로 많은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야 될 그 자리를 개혁하느냐 못하느냐가 그 다음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학생들 은혜 받고 왔는데 정작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는 은혜 받았던 그 뜨거웠던 그 자리하고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 자리를 힘이 있을 때, 은혜가 있을 때 개혁하고 바꾸고 노력하고 이런 모습들 가운데 없다면 그 은혜는 얼마 가지 않아 소멸되고 이전의 모습들로 돌아오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시 또 개혁하고 또 바꾸고 또 변화시키고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변화가 찾아오고 또 그런 모습들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지속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은혜가 삶이 되어지고 그 삶이 또다시 예배가 되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1절 말씀에서는 유월절 절기를 14일간 들으며 이전에 없던 큰 기쁨을 경험했던 유월절을 보낸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큰 기쁨에서 멈추지 않고 그들이 받은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서 삶의 자리로 개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스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모든 일이 끝남에라는 말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는 유월절 절기가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월절을 보내는데 이 전 말씀에서 솔로몬 때부터 이와 같은 기쁨이 없을 정도로 놀라운 유월절을 온 이스라엘이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서로 즐거워하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상에 찌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이제 이 유월절을 회복하면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축제가 그들 가운데 경험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 유월절이 이런 모습들이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은 이 잔치가 이 절기가 끝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축제가 끝나고 부흥회가 끝나고 또 집회를 마치고 우리의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시간이 끝나고 그 이후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축제 같은 유월절이 끝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큰 기쁨과 은혜의 힘을 가지고 온 땅의 우상과 또 주상과 산당과 제단들을 깨뜨리고 찢고 제거하며 없애버리는 일을 힘있게 추진합니다. 예루살렘과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땅까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우상들을 제거하고 상단들을 제거하는 것은 왕들도 함부로 바꾸지 못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힘이 있어도 또 육신적인 어떤 권력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이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은혜가 있으니까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개혁하고 바꿔야 될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은혜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바꾸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그 순간에 우리가 기쁘고 감사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우리의 삶에 강하게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우리는 삶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예배 안에서만 승리하고 삶에서 실패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개혁되고 우리의 삶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2절부터는 히스기야를 통한 성전의 정비가 이어집니다. 앞선 왕들의 모습들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상을 타파한 후에는 반드시 예배가 정비가 되고 예배를 회복하는 노력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유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이후에 이 은혜는 우리가 유지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정비하고 준비하고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정비하고 또 제거해야 될 것을 제거하는 모습들이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 중에서도 누군가의 헌신과 결단은 공동체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아멘. 어렸을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헌물을 하고 또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 아낌없이 내어놓던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고귀한 희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내어놓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되면 교회 안에 분위기가 바뀌고 또 누군가가 그 귀한 것을 감당하라고 애를 쓰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드리기를 기뻐하는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일부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가 이어지게 합니다. 그동안 닫혔던 성전을 열고 스스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했던 히스기야가 진심으로 자신의 것들을 드리면서 이 예배가 지속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예물을 먼저 드리고 솔선수범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위해서 음식을 주도록 명령하는데 이것은 율법에 명시된 당연한 몫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히스기야가 이 일을 명령하자 백성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첫 열매와 11조를 드리는데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대로 몇 달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방을 만들고 쌓을 정도로 많은 헌물이 드려진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예배를 향한 마음과 헌신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율법에 힘쓸 수 있도록 하면서 유월절의 기쁨이 일상의 성전으로 삶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그 은혜로 믿음으로 온 백성이 하나님 하나가 되어서 기쁨을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주심이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따라서 이 시대에 은혜의 물꼬를 트고 세상의 흐름을 바꾸어놓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은성교회에서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흐름을 바꾸고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을 세우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가 되고 정말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 공동체가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 20절 21절 말씀 가운데는 히스기야의 형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회복하고 성전을 정비하고 온 나라의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 중심의 성전 중심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쉽게 보이죠. 그런데 정말 이 일들이 정말 쉬운 일이었을까요? 하고자 하는 일들, 계획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고 성공하는 일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세워지고 또 어떤 사역들이 성공하는 일들은 저절로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근심하고 어떤 사람들은 비난을 합니다. 또 많은 성도들 가운데 교회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오랫동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간절히 소망하고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하지만 여러분, 이 일들이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올랐을 때 온 나라에는 우상이 가득하고 성전은 폐쇄되었고 사람들은 희망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수르라는 강국이 또 강대국 사이에 또 아수르를 비롯해서 여러 강대국 사이에서 어떻게 이 나라에 소망이 있을까를 생각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성경은 히스기야가 형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마치 준비된 것처럼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회복하고 성전이 회복되고 많은 일들이 형통하는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히스기야가 형통했다는 말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형통했는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 등에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사람들의 시선들,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까를 바라보는 시선, 또 강대국들의 시선, 관리들의 생각, 그 시대의 생각에 난무했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의 행위가 어떠한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일들은 정말 온당한 것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일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가? 여기에 집중하면서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행했다는 것은 나뉘지 않았다는 뜻도 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버지가 벌려놓은 이 죄악된 나라를 바라보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의 모든 힘을 다해서 회복을 향해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회복은 그냥 대충 해서 오지 않습니다. 회복은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바란다고 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쏟아 부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힘, 그 이상을 향해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온 열정을 다 쏟아 부을 때 그때 비로소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이 땅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것이 히스기야가 열망했던 하나님의 중심의 삶, 예배가 중심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이 일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쏟아 부어서 간절히 소망하고 힘을 다하고 이 일들에 힘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왕이니까 다 하겠지가 아니라 그 마음이 어디에 힘을 쏟아 부었는지, 그 마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힘을 쏟아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일을 향해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쏟아부을 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형통함을 경험하는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유월절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온 백성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한마음이 되었던 것 너무나 아름답지만 그 이면에 히스기야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쏟아 부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부흥과 회복은 그냥 일어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솔선수범하고 우리가 먼저 그 일들에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쏟아 부음으로써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하나님을 향한 그 모습들과 우리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 예배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형통함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할 뿐만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향해서 온 힘을 쏟아부으는 아버지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우리도 형통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